예, 오늘 어제 말씀은 이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잘못된 주인의 이름을 불렀던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에 사는 사람들 전부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만 택하고 족속 중에서 둘만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등을 돌아오는 자, 등을 돌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먼저 하나님께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힘든 환란의 시간 가운데서도 버티다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 소수가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은 자,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남은 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남은 자 혹은 생존자들이라고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사야 10장을 볼까? 이사야 1장을 볼까?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9절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또 10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 남은 자들이 이제는 자기를 친 자,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강대국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생존자라는 표현이 있죠. 생존자. 생존자라는 건 탈출한 자들이라고 해요.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대대적인 파괴와 어떤 부서짐과 무너짐의 삶들, 또는 이 자기 주변의 삶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읍 가운데서 하나만 택한다. 그러니까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그 정도만 살아남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배신하고 또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이단이 생겨나거나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자들이 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는 용어들이 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에 우리가 이 이사야 앞장 부분을 보면 1장 9절에서 이 앞으로 좀 가면 1장 5절부터 보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쭉 하면서 이제 겨우 딸 시온이 겨우 남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맨마짐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을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고 달아나 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4절에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지금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명이 그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7절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신앙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에게 7절에 황폐하였다 그랬잖아요. 땅이 황폐하였다. 즉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성읍들이 불에 탔다 했잖아요. 불에 탄 성읍들을 다시 수축하게 하시고, 이게 뒷부분에 나와요. 이사야 뒷부분에 불에 탄 성읍들을 수축하게 하시고 오래 황폐하였던 땅을 다시 개간하게 하시고, 이게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61장에 이들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딱 사명을 주세요. 황폐해져 버린 땅을 수축하고 개간하고 불에 탄 성읍들을 수축하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그랬잖아요. 이방인에게 마귀에게 삼켜졌던 땅을 다시 되찾아와라. 빼앗겼던 물질과 빼앗겼던 관계와 그러한 것들을 다시 되찾아와라. 그러한 사명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그 사명과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아까 지금 제가 이사야 61장에 그 말씀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성령이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올라오고 나셔서 이제 하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때 읽었던 인용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강림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황폐된 곳을 수축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결국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에게 이렇게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고 불에 탄 성읍들을 수축하고 이방인에게 삼켜졌던 땅을 되찾아오고 또 상하고 터진 맞은 흔적으로 가득한 몸을 치유해주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생존자들, 1장 9절에 나오는 생존자들이나 아까 제가 10장에 20절에서 23절 그 부분이 이제 거기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또 다른 데서 미가서나 아모스나 또 예레미야는 직접적인 용어를 쓰진 않지만 방금 얘기한 것 자체가 그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수많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 그들이 에덴을 회복시키고 시온을 회복된 그러한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5페이지, 고약 5페이지. 4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예, 그 3장, 그러니까 창세기 3장과 그리고 창세기 4장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인간들이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벌어지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이 3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결국에는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게 되죠. 그러니까 그 관문, 에덴으로 가는 관문을 막게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인해 여기 우리가 3장 24절을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즉 에덴 동산의 그 입구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에덴으로 가는 길이 가려졌는데 그 그룹들, 즉 그룹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언약궤, 법궤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법궤 안에는 만나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칼, 그 성령, 이 성령의 불이자 불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죠. 그러니까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은 그 불로 인해 정화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격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걸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살라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이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써 벌어지게 된 일들이, 결국 이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에서의 죽음이 일어났다면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죽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결국에는 땅까지 완전히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파괴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지만, 그래도 땅이 그 아담의 근원이 되는 땅을 바꿔면 수고해서 땀을 흘리면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마저도 누릴 수 없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욱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피하며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12절에 땅에서 피한다. 이거는 이제 늘 앞날에 대해서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피함, 이 원래 뜻 안에는. 그러니까 늘 앞날이 불안해서 불안과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연약함 등 이 감정이 늘 자신을 지배해서 어느 한 곳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안정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며 살 것이다. 이 말씀의 딱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하며라는 그 원어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 뜻에는 늘 방황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슬퍼하고 늘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회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자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두려움과 염려와 늘 자기의 연약한 감정이 자기를 지배할 수도 있는 그 속에서도 그거를 믿음으로 돌파해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방황하기 쉽고 늘 흔들리기 쉽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고 회피, 특히 여기서 유리함에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단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회피하고 달아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달아나게 되고 회피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잖아요. 그러한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더 돌파하는 거죠. 믿음을 돌파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이 창세기, 특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오늘 말씀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예. 특히 창세기의 1장에서 11절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인류가 겪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원역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형이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지금 이러한 운명에 빠져있다. 모두가 다 아담의 타락을 내가 유전이 되었고 가인의 운명을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아담처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성실하게 살아야 철저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 소산을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예, 이 가인처럼 도망가지 않고,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가인처럼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고 돌파하는 거예요. 내가 앞날이 두렵고 불확실하고 늘 내 모습을 보며 연약함이 느껴지고 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해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말씀으로 돌파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돌파하면 그 믿음의 돌파를 하는 자를 택해서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자기 연민이나 회피에 빠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어떤 운명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과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좁은 문이라고, 이 문을 통과하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들의 이 죄, 아담과 가인의 이 죄를 통해 죄가 유전되어 버린 이러한 영적 죽음과 그리고 마치 그런 떠돌이 신세, 나그네 신세,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운명,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낸 자가 하나님께 생존자로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된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이 선한 싸움, 한마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결국에는 그 선로를 이탈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 남은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이거를 이사야 61장,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1042페이지) 6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기 7절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수치가 없고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고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고 갑절이나 얻을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 14절 상반절에서는 돌아오라 그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돌아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믿음을 끝까지 붙잡은 성읍에서의 하나, 족속 중에서의 둘, 즉 소수가 택함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61장 1절 같이 주 여호와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실 것이다.
부어주시면서 이 해방의 사역, 복음전도,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할 것이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게 할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이 자신의 황폐하였던 자신의 마음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황폐하였던 것까지 쌓아주고, 무너졌던 것들을 일으켜주고, 황폐한 성은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외인, 이 외인이 너희 양떼를 칠 거라 그러잖아요. 이방 사람이 포도원지기가 될 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각자의 은혜와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중수하는 자들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모두가 이런 광야의 훈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가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가인의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피를 흘린 죄, 우리 가정에 피를 흘렸고, 내가 주변에 피를 흘렸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피를 흘렸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삶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물질이 말랐고, 우리의 관계가 말랐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메마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폐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땅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훈련을 돌리시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운명, 그러니까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잠시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레위기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고 더 이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중요하기 때문에 26장 34절, 35절, 190페이지. 34절, 35절, 19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에는 쉬게 되리라. 그리고 43절 4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멀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을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나 결국에는 가인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그리고 누구나 다 유전으로 지은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다 광야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43절에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라. 누리다가 기쁘게 받으리라 했을 때 여기서 기쁘게 받으리라 43절에 나오잖아요. 이 기쁘게 받으리라는 거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했을 때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형벌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준 기회로 여기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벌까지도 감사하며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고 여기며 감사하며 즐거워할 때, 즉 하나님의 형벌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며 감당하는 자에게 주님이 땅을 회복해 하시겠다, 땅의 안식과 쉼과 치유를 해주시겠다, 주님이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남은 자들, 하나 이 그루터기로 쓰임받는 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통해 그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명을 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고 중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러한 정화를 받는 동안 땅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말랐던 물질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또 어디 말씀이 나오냐면, 이 이사야서에는 원래 남자 사상이 이게 이사야와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남은 자들 두 가지 그루터기 비유가 나와요. 두 가지 그루터기 비유. 5장 24절 25절에 5장 24절 25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또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뿌리를 썩어버리게 만들겠고 태워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반대로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러한 반대로 이사야 6장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즉 두 그루터기 비유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과 이사야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거룩한 씨에게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시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씨들에게는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만이 시온으로 다시 올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그겁니다. 인간은 그 고통을 통해 영의 소리가 더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잖아요.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숙련되고 세련되어질 때 더 영의 소리가 생생하게 들리고 부어지고, 그걸 통과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된다. 인간은 고통을 통해 영의 소리를, 또 영의 생김새와 느낌을 더 계획과 뜻을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내 백성이 걸러내는 작업을 반드시 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통과하고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잘 통과하여서 회피하지 않고, 너무 그냥 주저앉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